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 궁전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 최측근인 술관원이 되었고 권력의 핵심부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비록 그는 유대인 포로 출신의 집안이었지만 그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는 이미 140년이 지났고, 사실 지금 유대인들의 사정은 페르시아 왕실 고위 간직에 있는 느헤미야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성공의 가도에 올라가 있었고 더 큰 권력을 지기 위한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그 백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심에만 머물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되 울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말씀은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효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 말씀에 나타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 더욱 확신을 가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 찾아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찾아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가장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받았던 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벌을 받는 동안 정말 많이 깨달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꾸준히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며
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맥이 풀리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법, 어떤 특별한 것을 원하셨는데 실망감이 드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느헤미야 기도의 특별함은 끈기 있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느낌이 올 때만 반짝 기도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짝 기도했다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에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시점부터 2장에서 아닥사스 왕에게 사정을 말한 시점까지만 따져도 무려 4개월의 시간이 됩니다. 그는 그 이전부터 밤낮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성벽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4개월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큰 비전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중도 포기 유전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이 유전자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에 훈련이 안 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의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처음에 그 열정과 관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시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받는 것, 우리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는 것,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을 이루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자주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굳게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추수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과수원의 농부들도 과일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가꾸면서 열매가 나기를 기다립니다. 곡식이 자라고 과일 열매가 나오기까지 시간은 많이 더딥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곡식도 과일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이란 과일은 짧지 않지만 1년만 기다리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아닌 5년, 10년, 20년, 50년을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허준호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지금은 한 교회 집사님이 되어 섬기고 계시는 이 허준호 집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허준호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일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윤복희 권사님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캐츠라는 뮤지컬에서 허준호 집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허준호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였는데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허준호라는 한 영혼을 위하여 끈기 있게 기도한 끝에 허준호 집사님이 마리아라는 뮤지컬에서 예수님의 역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20년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년을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십니다. 벌써 한 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가족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저에게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멈추시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가 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떠안고 그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시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를 돌이키며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곤 합니다.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공평한 사회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친구나 잘못된 동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불평합니다. 문제의 책임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떠안고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부서의 학생 또는 교사의 문제, 셀 구성원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 문제를 떠안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장애물은 사라지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한 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말미에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11절의 기도가 얼마나 특별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무엇을 바라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법들,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진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밤에 로또 1등이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로또 1등 되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저에게 건강한 몸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한순간에 재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성벽 재건의 일에 헌신할 테니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막연한 기적을 기대하는 기도를 잘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100점 맞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녁 10시만 되면 치킨과 컵라면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막연한 기도보다 거룩한 기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자녀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내 삶이 믿음의 부모로서 본인이 되지 않는데, 자녀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믿음의 백성이 아닌데 내 자녀가 믿음에 좋은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자녀를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늘의 십자가라도 그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쉽게 회복시키는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권세자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받은 후에 풀려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과 권세자들을 초자연적으로 이동시키거나 그들의 사지를 마비시켜 달라는 막연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위협 가운데 거룩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기회를 바라며 그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미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생명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동체의 회복과 영적 부흥의 큰 꿈을 이루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만 아는 것은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기도 제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수시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킴으로써 기도의 큰 장애물을 처리하며 거룩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할 때 흔히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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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느헤미야와 같이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 우리의 공동체의 죄, 이 민족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경북 안성에서부터 일어난 그 산불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생겨나며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였다가 이렇게 이사였던 우리 백으뜸, 우리 김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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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종이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며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그런 죄의 문제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막연한 그런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를 생명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